마지막 강의잖아요. 이제 7번째 강의를 다 들으면 나의 나된 것이 예수라 하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들 예수를 보내시기 위해서 400여 년을 찾고 찾다가 한 여인에게 생명의 씨앗을 품게 하셨죠. 그 여인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위기가 내 삶에 놓여 있어도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피어 올렸을 때 하나님이 울컥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울컥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낳고 마리아와 요셉은 키우게 되죠. 어느 정도 키우면서 이 아이를 예수야 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드님이여 라고 해야 될까, 이런 고민 속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지 않고 29세까지는 마리아의 아들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공생의 시작의 문을 열면서 어머니와 헤어지고 침례를 받고 내 뜻 이루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 이루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고백 이후에 40일간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내가 너를 보낸 이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를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 십자가로 가는 길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 테지만 그때마다 천사를 보내주고 너에게 힘을 돕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들 때 성령님을 보내서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오시지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마치고 내려온 이후에 성전으로 내려가 보니까 성전은 성전의 모습이 아니었죠. 강도의 불혈이었어요. 이런 곳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곳이 되는 거예요. 많은 양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성전의 기득권자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빙자해서 양들의 주머니를 훔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음이 무너지죠.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을 보내고 돈을 던져버리고, 그렇게 해도 그들은 눈 하나 끔찍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정화하는 이 계기로 예수는 일약 스타가 됩니다. 그때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들이 가진 질문은 딱 하나였어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가 누구이기에 성전을 뒤집어 버리고 무리를 걷고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가? 그가 누구인가? 그들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답을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답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생명의 주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삶,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고 그 제자들과 함께 행하시고 가르치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믿음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방인 백부장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할 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닙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 위대한 고백을 들을 때도 예수님은 아파요. 내 새끼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중고등부를 맡고 전도사를 할 때 서울에서 오병이언 이런 큰 집회를 데리고 가면 한 20명, 30명을 데리고 가면 2,000명 중에 내 아이들이 은혜를 받으면 너무나 행복한 거야. 다른 애들이 다 졸아도 난 너무나 행복한 거야. 왜냐하면 내가 속이 좁아가지고요. 그런데 1,900명 이상이 막 은혜를 받는데 내 아이가 졸고 있으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봐야 되는데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예배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싫어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마리아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남편을 다섯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 남편 5 있었지? 어머나 선지자일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녀는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가서 와 보십시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납니다. 하루만 더 있어 주십시오. 하루만 더 있어 주십시오. 이틀을 유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갈릴리로 갈 때 참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가난한 자들, 세리, 창녀, 혈류병 걸린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는데 성전의 기득권자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분들은 갈급함이었고 예수를 죽이려고 흠을 잡으려고 쫓아내서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를 초청하고 입 맞추지도 않고 샬롬 하지도 않고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않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동네 죄인 하나가 향유옥합을 깨트리면서 눈물로 발을 닦고 향유를 부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죠.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서 어떡해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데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서 어떡하냐고 울 때에도 바리새인 시몬은 이가 어떤 여자인지 안다면 죄인인 줄 안다면 하면서 예수를 비아냥거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들과 함께 있지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나아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이거 예수님께 드리세요. 5병 5개의 떡과 이어 2마리 물고기. 그것을 받아든 예수님은 그 아이를 안고 축복해 주셨겠죠. 이 아이의 헌신이 없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여러분 누군가의 섬김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흐를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는 오실 수가 없었을 거예요. 복음은 나의 헌신과 나의 순종과 나의 헌신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는 흐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을 아무리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감싸 안아도 철이 들지 않아요. 6월절 전날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고 예수님은 떠날 준비가 되었어요. 아프죠. 그리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급기야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무리에 붙잡혀서 40의 가만매를 맞게 됩니다. 13대는 몽둥이로 때리는 거예요. 13대는 채찍으로 때려요. 13대는 채찍 끝에 동물의 뼈나 쇠조각으로 해서 때리고 찍히면 뜯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본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그것을 지켜본 마리아는 아마 눈물도 사치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대가가 이렇게 엄청난 줄 알았다면 저는 이 아이를 품지 않았을 것입니다라는 후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울어요. 이 아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기에 이렇게 처절하게 고통을 줄 수 있냐고요.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를 보셨죠? 그 때리는 그 장면을 너무나 리얼하게 해서 사람들이 그래요. 정말 유대인들이 예수를 이렇게 핍박하고 저주하고 때렸습니까? 그때 멜 깁슨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닙니다. 제가 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끔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마치 어제 일처럼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피가 낭자하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요. 그런데 양손에 못을 박아요. 발에 못을 박아요. 그리고 십자가가 세워질 때 가하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형을 가하는 사람은 39대 태형을 맞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때문에 맞으시고 찔리고 우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십자가가 딱 세워질 때 아프죠. 손목이 너무 아파서 발에 힘이 좀 팔이 아픈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왔는데 이 행악자들은 깨끗한 거예요. 39대 태형을 안 하니까. 그들도 이제 걸렸겠죠. 아프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막 저주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러죠.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 있잖아요. 다 해도 이것만은 안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분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용서하세요. 그분들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세요. 용서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절정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강도를 살려주고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알지 못해서 그런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한번 구원해 봐라. 막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십자가에 확 뛰어내릴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달렸는데 모든 걸 할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는 그 어느 능력도 행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생각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달린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서도 비아냥거려요. 참 서글픈 인생 아닙니까?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철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냐? 너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행악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을 꾸짖어요. 아파 죽겠는데 우리는 죄를 져서 이런 보응을 받지만 이분은 죄진 게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그러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골고다 해골의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걸려 있었어요. 하나님의 연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십자가보다 3개의 십자가를 보면 가슴이 울컥해요. 3개의 십자가가 주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3개의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뭘까요? 아무리 예수님 곁에 있더라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강도고 나쁜 짓을 했더라도 예수여 나를 기억하십시오라고 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3개의 십자가는 복음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십자가의 아픈 고통에서 말을 한다는 건 얼마나 큰 아픔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위에서 하신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한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그 영혼이 여러분이라면 어떡할까요? 숨이 끊어져가고 고통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이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을 쏟아냅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시키냐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느냐. 우리는 이제 마음이 싫어졌다 라고 할 때 여호와께서 그걸 보고 불뱀을 보내는데 이방 민족들에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보내요. 불뱀에 원망한 사람들은 불뱀에 물리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원망, 불뱀, 원망.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누군가가 원망스럽고 목회자가 원망스럽고 목회자는 성도가 원망스러울 때는 불뱀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원망이 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막 죽어가는데 죽은 자가 많아요. 모세가 살려주십시오. 오죽하면 원망하겠습니까? 그럴 때 노스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놋은 있겠죠. 놋 가져와. 풀무로 불을 붙여서 놋뱀까지 만드는 시간 녹록지 않죠. 그동안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어간 사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장대에 달았어요. 그리고 외쳐라. 이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 그들에게 믿어질까요? 텐트 안에서 막 불뱀에 물리면, 뱀에 물리면 막 열꽃이 피고 막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장대를 바라보면 산다. 이사갈 스불론 뭐야?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놋뱀을 바라보니까 열이 식고 살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은 생명으로 살려냈어요. 그런데 요한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틀려야 하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그를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한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아래를 내려보니까 어머니가 울고 있는 거예요. 큰 울음, 눈물도 사치가 되어버린 여인이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영생이 이루어짐을 친히 보여주게 된 거죠. 십자가. 이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시대는 십자가도 사치가 돼버린 시대는 아닌가. 목에 걸고 귀에 걸고 반지로 하지만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가 읽어 내려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호소해요. 아무리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삶의 한순간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게 되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곳에 계신 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라고 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귓가에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둘째는 아무리 착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과 가까이 그분과 대화를 하고 가까이 있었던 가룟 유다일지라도 예수를 외면하면 그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한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강도는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나 한 강도는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하십시오 라는 이런 고백을 피어올려요.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
저는 세 개의 십자가만 보면 마음이 울컥해요. 세 개의 십자가.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지른 사건이기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사건이죠.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나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죽을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죽을 만큼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때가 있으십니까? 저는 어느 날 죽을 만큼 예수님이 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냥 막 눈물이 나고 죽을 만큼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성경에 이걸 기록했을까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절규하고 가쁜 호흡을 하는 주님의 호흡을 성경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입을 틀어막고 절규하는 그 신음소리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아픈 그 참을 수 없는 아픔, 가시면류관에 피가 흐르고 눈이 흐릿한 상태로 그 눈빛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빛을 본 적이 있으세요? 그렇게 인자하게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나 이렇게 너를 구원했단다. 너도 나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나처럼 살아주면 안 되겠니? 구원받는 거 하나로 만족하며 살아가지 않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실족한 한 영혼을 위해서 나처럼 살아주면 안 되겠니? 그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강도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외면한 강도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하면 울컥하죠. 나를 위해서 그 많은 그런 아픔을 참아내시며 죽어주신 예수. 복음이라는 두 글자, 십자가라는 세 글자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마음속 깊이 헤아려 볼 필요가 있죠.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진 사건이기보다는 내가 저지른 사건인 거예요. 내가 저지른 사건이다. 마태복음 1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한 분도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빌라도에게 가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그럴 때 빌라도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하면서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비밀 경찰을 보내서 예수를 지켰어요. 그리고 모든 보고를 다 받아요.
그런데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니까 나는 못하겠다. 아무리 안 되는 거죠.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손을 씻죠. 그때 그들이 그죠. 그러면 그것 모든 것들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우리 자손이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기록하는데 저는 그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도신경을 기록한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 넘어가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 너희가 죽인 예수가 이 사람을 상하게 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나중에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총독을 그만두고 이 사건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미쳐버리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의 보고서에 가이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사람 예수는 주목해야 됩니다. 어쩌면 이 사람 예수의 종교가 우리 로마를 삼킬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죽인 게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났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거죠. 성소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손바닥 두께의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이상 성소라는 공간에서는 머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찢겨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잖아요. 아들이 그렇게 처절하고 비참한 죽음을 참아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눈 감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바위가 터지죠. 하나님의 심장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일어난 일들을 경험한 백부장의 고백은 이제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 안에 차별이 없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내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에는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을 만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주일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가 달리 보일 거예요. 십자가가 달리 보일 거예요. 네. 이제 책의 챕터에서는 7개 정도 이렇게 돼서 3개씩만 제가 뽑았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다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궁금하신 분은 책을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은혜가 더 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30절에 가보면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바라봐요. 나는 고양이로서이다 라는 한 소절인데요,
그 사람이 아무리 평안해 보여도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의 심장을 두드려 보면 슬픈 소리가 난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렇게 편안해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심장을 두드려 보면 슬픈 소리가 날 것 같아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늘 편안한 사람. 그러기에 그의 심장에서는 늘 슬픈 소리가 나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5절에 3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를 요한이라 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을 해요. 왜요?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알 거예요. 이때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제자를 모시게 되었기 때문에 떠날 때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다른 제자들은 다 괜찮은데 요한이 가장 어리고 우리의 자식이에요. 물과 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저를 30년간 사랑으로 키워준 것처럼 요한을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 그 시로 제자가 어머니를 모셨지만 유대인의 여인들은 17세에서 18세에 결혼을 하죠. 예수님이 33세를 사셨으면 마리아는 53세, 요한은 20세. 누가 섬기겠습니까? 20년 동안 천사 가브리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30여 년간 예수의 이야기를 요한에게 다 쏟아놔요. 그리고 사랑으로 품어요. 그때 제자들은 자기의 동료 제자들은 사도가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엄청난 능력을 행사해요. 그래도 뛰쳐나가지 않고 예수의 어머니는 전승에 하면 90세 이상 살아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요한은 어머니를 섬겨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하죠.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을 쓰고 싶지 않아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고 예물을 드릴 때 내 이름 중요하지 않죠. 주님 아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는 이제 요한 1, 2, 3서를 기록하면서 사랑의 서신을 쓰게 됩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울면서 써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기서 여자라는 단어는 헬라어 2000년 전에 헬라어의 단어는 귀네 황후를 사용할 때 부를 때 쓰여진 단어. 여인에게 최고의 존칭어죠. 어머님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봐라 내 어머니다. 자기 집에 모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어머니는 어땠을까요? 숨이 끊어져가고 피가 낭자한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 이 아이 좀 맡아주십시오. 그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을까요? 그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프죠? 한 영혼을 살리셨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성숙하지 않은 미성숙한 한 영혼을 십자가에서 세워주셨어요. 그게 복음이 아닐까요?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도 구원해야 되지만 주저앉은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신 마리아, 그 여인을 보면서 샤가랴의 아내, 제사장의 아내 엘리사벳 사모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십자가 아래서 이 말씀을 떠올렸을 때 정말 이게 복일까요? 어떻게 이게 복이냐고요. 그런데요,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했을 때 복인지를 깨달아요. 아, 복이구나. 이 아이는 죽으려고 오셨구나. 그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였구나. 그런 자기의 삶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간 예수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좀 더 잘해줄 걸. 아프게 되는 거죠. 너무나 아프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 가시면류관에 씌워지고 그것 때문에 피가 눈에 막 가려지면서 그 눈으로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이 철없는 걸 두고 떠나려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저처럼 사랑으로 키워주십시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전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회람서신이 돼서 막 사람들에게 읽혀졌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55년에서 65년 사이에 기록이 되니까. 그러나 요한복음은 85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이 돼요. 그 복음서를 보니까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 부족한 부분 90%를 요한은 요한복음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21장 마지막 절에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행하심은 이 온 세상에게 기록해도 세상이 부족하다는 거죠. 예수를 알고 12제자를 통해서 120명을 통해서 3,000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행해질, 그리고 앞으로 행해질 일들은 이 세상이라도 기록하기에 부족하다라고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요한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못을 빼고 이렇게 예수를 안고 있는 그것을 조각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것을 피에타라고 그러죠. 피에타. 최고의 걸작. 위에서 그걸 바라보면 너무나 멋져서 압도당했다고 그래요. 인터넷에 치셔서 피에타를 쳐보면 그 조각상이 나오게 됩니다. 아들 예수를 안고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 조각상. 예수를 안고 얼마나 울부짖었겠습니까? 아프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많은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알몸으로 벌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 이게 칼이구나. 죽으러 왔구나. 아프죠.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자기 아들에게는 외면했어요.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겠느냐? 라는 이 아들에게 뱀을 던져버린 거예요. 뭐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살리려고 아들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사랑의 눈빛으로 어머니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머님 고맙습니다. 나를 품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고 30여 년을 사랑으로 품어준 거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돼서 어머니를 위로하고 어머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이 임한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제자들이 때로는 아파하고 힘들 때 그들을 위로해줘요.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예수는 이제 죽으시고 마리아 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중에 계십니까? 아픔 속에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고통을 덜어주셨다면 어쩌면 그 사랑은 미완성으로 남을 거예요. 또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나누지 못했을 거예요.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과정의 일부분임을 받아들이십시오. 고난 받는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웠나이다. 예수 믿고 무슨 일이 잘 되면 나는 믿음 좋아지는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승승장구하다가 아프고 고난당하고 사업이 부도나고 그때 무릎에 힘이 빠지고 주저앉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고백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줄 때 예쁜 포장지 안에 고난을 넣어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초대하죠. 어디로요? 겟세마네로 초대해요. 그 겟세마네에서 통과하려면 내 뜻 이루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 이루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할만하셔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십시오. 아무리 해도 멀리 해주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분노의 잔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울어요. 아,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울고 계셨고 매 맞을 때도 나보다 더 아파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셨구나를 알아요. 그래서 얘기하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그때 보셨겠죠.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잖아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몰아닥칠 폭풍 속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엄청난 핍박 속에서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다 이루었다 그래요. 다 이루었다. 그것을 우리는 가상 7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에게는 가상 8원을 말씀해 주셨어요. 봤지? 하나님의 자녀는 나처럼 살다가 나처럼 죽어야 돼. 싫어요? 나처럼 살다가 나처럼 죽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살아주면 안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예수,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십자가이지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안고도 왜 이러는지를 알지 못하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도 그래요. 그러나 그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고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도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뭐래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슬퍼도 아파도 애매히 고난 당하도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축복 주면 항상 기뻐하라는 게 아니죠. 애매히 고난 받아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도 항상 기뻐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그 기뻐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제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의 성경은 어떻게 써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항상 기뻐하시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고난 받기 전에는 내가 그릇된 길로 갔지만 고난 받은 후에는 주의 말씀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보니까 고통의 은혜를 깨닫게 됐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들여다보고요. 2000년 전에 십자가 밑에서 내가 서 있었다면 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입을 틀어막고 절규하는 마리아에게 내가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주님의 심장 곁에 귀를 대면 슬픈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도마를 뺀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제는 끝이라는 거죠. 이제 죽어도 죽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도마가 왔어요. 도마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우리가 주님의 분을 만났다고. 토마스가 뭐라고 그랬죠? 근데 왜 나 없을 때 나타나? 왜 그것을 성경은 연출했을까요? 그래서 도마는 한 일주일 동안 제발 나에게도 나타나 달라고.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주님을 막 찾으려고, 부활의 주님 찾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더 바이블에 도마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 그래요.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도마와 함께 있을 때 나타나서 토마스, 내 손을 내밀어 내 창자국에 손에 넣어보라고 할 때 그때 도마는 주님을 보고 아니요, My Lord, My God 그래요. 이것은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봤어도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도마처럼 찾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다 봤고 우리가 봤다니까, 우리가 봤어. 그래도
내가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연출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속없이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이런 이상한 작곡을 써서, 토마스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요. 여러분, 성경은 의심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왜 나에게는 안 보여주냐고. 그럴 때 주님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과 자신을 위해서 부활의 주님이 오신 것과 어떤 은혜가 더 클까요? 저는 도마가 더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아직까지 은혜를 못 받았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간구하세요.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제 손을 잡아 주십시오. 도마는 그때 내 손을 넣어보라고 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의심이 없잖아요. My Lord, my God 하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그래요. 많은 매를 맞고 십자가에 죽은 후에 부활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세 번의 텀이 한 번 낳고 8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고 8일이 지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7일 동안 이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부활하신 분이 불러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불러도 이름 없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야, 뭐야? 그런데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요. 아, 주님 왜 이제 나타나냐고 얘기를 해요. 그런 이후에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은 며칠 있다 나타났을까요? 질문을 안 해보셨죠? 그래서 며칠 있다 나타난지 모르겠죠? 가르쳐줘요? 나도 몰라요.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잖아요. 그 긴 기간에 이제 대제사장으로부터 많은 핍박이 다가와요. 불러도 나타나지 않아요. 제자가 어떻게 얘기한 줄 알아요? 야, 난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다른 제자가 같이 가자. 부활은 하셨는데 환경이 변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는 건 엄청난데 환경은 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일이 더 꼬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니까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오지 않아. 어떤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개척, 하나님 구름대처럼 성도를 몰아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 교회에 홍수가 나게 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성도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제 그릇이 작다면 깨트려 주시고 다시 빚어 주십시오. 라는 이렇게 고상한 기도를 하면 또 그대로 들어주세요. 그릇만큼만, 꼭 그만큼만 이렇게. 그런 하나님. 제자들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는 so 핫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부활 그게 나오고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근데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얘네들이 어부 맞아요? 베드로가 그물 깊이 밤새도록 고기 못 잡잖아요. 어부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아요. 근데 오른편에 깊은 곳에 있으니까 엄청나게 잡힐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줄게. 근데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돌아와요. 그때 털퍼덕 주저앉으면서 엉 울면서
나 같은 것을 통해서 이런 영혼을 구원시키냐고 울어요. 그러면서 이게 사람 낚는 어부구나 라는 걸 깨닫고 많이 회개했을 거예요. 고기 잡으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요. 그때 호수 곁에서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그랬더니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저쪽에 던져봐. 던졌는데 2배의 차면서 찢어질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하죠.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물을 놓고 벗었던 옷을 입고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새벽 아침에 입었던 옷을 벗고 수영을 해야 되는데 벗었던 옷을 입고 달려가는 거예요. 하여튼 베드로는 배만 보면 미치는 거예요. 뭐 주님이시면 나를 걸어오게 하십시오.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후에 잔잔해져서 배에 올라왔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할게요? 너희들 내가 최고의 수지자야. 왜? 너희들 바다에 걸어봤어? 나는 걸어봤어. 이랬던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는 배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죠.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치고 왜 왔을까요? 3번을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있을 때 미안하다고 말을 못한 거예요. 도마가 왔을 때도 말 좀 하려는데 기회를 주지 않아요. 주님이시다. 그런데 모닥불 피워놓고 고기를 굽고 있어서 빨리 헤엄쳐서 그게 아니라고. 내 마음은 그게 아니라고. 그런데 배가 도착해요. 요한은 또 뭐 예수님 어깨 딱 겹쳐가지고 왜 부를 때도 오시지도 않고 이렇게 뜸하게 오세요. 우리 미치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새벽에 옷 다 젖어가지고 물에 빠진 생쥐처럼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래요. 미안하지. 사랑한다고. 그런데 어쩔 수 없었다고. 그래서 나 심히 통곡했다고. 알지? 알아요. 알지?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양. 내가 어떻게 먹인지 알지? 어떻게 살린지 알지? 그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또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한다고.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3번 물어보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3번 물어봐요. 너무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죠. 주님이 왜 이런 걸 연출했을까요? 부활은 좋지 않는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베드로가 부인할 때 새벽이었고 3번 부인했고 모닥불 앞에서 부인했어요. 이 3번째 부활의 주님이 이것을 연출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새벽이 싫을 거예요. 새벽 예배 말도 꺼내지 마라. 3번, 2번 만에 닭 울음소리, 닭 다 죽여야 돼. 늦고 끝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쁜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바꿔줘요. 사랑한대. 모닥불 앞에서 고기를 구워놓고 3번 사랑한대. 이 3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순간 베드로는 좋지 않은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바꿔줘요. 새벽만 되면 베드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나를 사랑했지만 어찌할 수 없어서 부인한 거 나도 알아. 그때는 부인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제 내 아이를 맡아주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알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좋지 않는 기억들이 좋은 기억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연출해요. 모닥불만 보면 떨고 있는 자기를 위해서 불을 피워놓고 부인했던 기억을 지워버리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라 모든 제자에게 한 얘기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내려놓으세요. 그래도 너를 사랑해. 네가 나 사랑하니? 아멘. 알지? 그러니까 내 생명보다 귀한 영혼을 맡길 때니까 나처럼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면 안 되겠니? 되죠!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부활하면 소우핫 상태죠. 그런데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은 달라졌어.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럴 때 그들은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가득 부어지는 거예요. 마가의 어머니는 부자였어요. 그의 동생은 바나바였고요. 그곳에 성령이 임하니까 3년 반의 모든 일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통곡을 하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예루살렘에 걸어가요. 그런데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돼요. 구걸을 해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다 줘요. 고맙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딱 지나갔는데 베드로 형식이 돈이 없게 생겼나 봐요. 개무시를 한 거죠. 그때 날 바라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많이 줄 줄 알고 바라봤을 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의 눈으로 안진뱅이를 바라보게 돼요. 지금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수년을 안진뱅이로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습니까? 구걸하는 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시켜주세요. 내 아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을 베드로는 봐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아마 동전 몇 푼 주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의 필요가 뭘까요? 건강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금과 은을 위해서 예수님 따라다녔어.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 이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그가 일어나서 걸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해요. 그때 베드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어요. 왜 울었겠어요? 나 같은 것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행하게 해준 게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너희가 왜 나를 주목해 보느냐? 복음서의 베드로였다면 너희들이 나를 주목해 줘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아픈 사람 다 나한테 나와. 예수한테 안 가도 돼. 이럴 수 있었던 베드로가 십자가에 자기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 그는 겸손한 사람이 돼요. 겸손은 자세를 낮추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를 덜 사랑한다는 거죠.
나 같은 것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냐고 울어요. 사람들은 와 라고 할 때 너희가 왜 나를 주목하여 보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느니라. 빌라도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럼 우리 어떡하지?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날에 구원받는 자가 엄청나요. 그때 이게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을 깨닫게 돼요. 너무나 멋지지 않아요? 그런 철없는 부인하고 예수님을 흔들고 죽는다니까 그렇게 죽으면 안 되지 항변하고 부인하고 3년을 따라다니는데 이렇게 죽으면 어떡해 책임져 막 이랬던 그가 그렇게 변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복음 하나면 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발 좀 변해주세요.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 긴 여정 저와 함께 달려오니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부어져서 높은 곳을 바라보기보다는 낮은 곳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가 피하라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할 때 베드로처럼 너희가 나를 왜 주목하여 보느냐.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리고 예수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